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7절로 8장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하라 12-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3절과 24절을 우리가 볼 때에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 가채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금싸라기 땅이겠죠. 여러분, 땅 사는 말이 성경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아둘람 굴과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의 값은 400세겔을 주고 샀어요. 야곱은 세겜 땅 앞에 은 1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이곳은 지금 이곳을 말하는 것은 나무 한 1000그루를 심을 수 있는 데의 값이 1000세겔짜리니까 좋은 땅이죠. 자, 그 땅에도 워낙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어버리니까 나무가 포도나무가 있던 곳에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겠죠. 다 죽어버리고 아수르가 오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워낙 풀이 많으니까 이제 들짐승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곳에 가려면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짐승에게 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을 봅니다. 25절 시작.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보습은 농기구, 우리 호미, 괭이, 쟁기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보습을 갈던 산에도 그렇게 밭을 메고 쟁기를 갖고 땅을 뒤엎어던 그런 산에도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곳에 찔레와 가시나무 때문에 두려워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은 소를 풀어 또 놓으면서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소가 풀을 뜯어먹고 양이 가서 밟는 곳이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장이 되어버렸다네요. 그 좋은 밭들이 포도나무가 양과 소가 이스라엘의 주를 이루고 사람이 띄엄띄엄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할까 말까 한 사람이 있을 똥 말 똥 그런 세상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아스가 악하기로 두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악하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데 그 악한 왕은 하나님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아스 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랍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쳐서 들어서 치십니다. 이때에 이 아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냥 한 대 맞은 것을 잘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얻은 것이 없죠. 그래서 이사야를 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가 나를 믿고 기도하면 이 두 왕, 그러니까 아람왕 느신과 그 북이스라엘 베가를 내가 물리쳐 줄게. 나만 의지해라. 그리고 이들이 65년 후에 흔적 없는 나라로 내가 만들어 버릴 테니까 나를 의지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징벌을 순순히 받아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 주니까 이 아하스라는 왕이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징조를 믿어야 되잖아요. 징조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안 믿으니까 또 그 징조가 친히 또 징조를 또 친히 주셨습니다. 그 징조도 또 안 구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강제 징조를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어떻게 정해진 한 여자가 그 처녀가
어떻게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 아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두 나라가 망할 것이다. 끝까지 이 사람들이 안 믿고 아수르를 부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너희가 부르게 되면 이 나라가 접전지가 될 것이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쪽 내려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주들이 맞이해서 딱 맞닥뜨려서 차오는 곳이 너희가 사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의 나라들끼리 붙으니까 이 나라에 부서지든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기들은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 없었던,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너희가 겪을 것이다. 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파리까지 같이 날아와서, 벌은 어디에? 아수르입니다. 애굽을 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만 날아와서 오는 게 아니라 파리도 들어와 같이 와서 접전지가 되므로 지금까지 너희가 겪지 못했고 환난이 없었던 것을 너희들이 앞으로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벌입니다. 두 번째 벌이 이 사람들이 와서 할 짓이 뭐냐? 삭도로서 너희가 세낸 것인데,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했으니까 아수르에게 어떻게 해요? 그냥 오락하면 옵니까? 뭔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싸워줘. 뭔가 돈을 주고 조공을 줘야 싸워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삭슬 받은 그들이 너희가 그 사람들을 치기는 치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어차피 그곳에 접전지가 되니 싸우러 왔으니까 치기는 치지만 나중에 그들을 다 치고 나면 너희도 칠 것이다. 그 돈만 받아먹고 너희가 오히려 더 터질 것이다. 세 번째,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없어지고 가축도 없어지고 산 사람이 목축하는 사람이 암소 한 마리, 어린 양 암소 한 마리, 양 두 마리를 키울 것이다. 그것도 워낙 사람이 없어서 이 암소 한 마리, 양 두 마리에서 나오는 젖도 이 다 소비하지 못할 정도로 워낙 사람이 없어서 남아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그래서 엉킨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다. 꿀도 초장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농사가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금싸라기 땅인데 그 땅도 가꿀 사람이 없어서 아예 가시와 찔레가 되고 모든 지역이 그렇게 되고, 옛날에는 보습으로 갈던 쟁기로 갈고 호미로 파고 괭이로 그렇게 마던, 그렇게 사람 손에 갔던 그곳이 전부 다 가시와 찔레가 될 것이다. 사람이 활을 들고 다녀야 될 만큼 자기가 보호가 뭔가 칼을 들든 활을 들고 갖고 다녀야만 자기가 보호를 받을 정도로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우리도 조상들 산소에 벌초 한 2, 3년만 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다 풀을 제거해야만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주신 벌이다. 아수르를 의지하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약속이 있을 때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도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아수르를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가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데 하나님도 고집이 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고집이 세시다. 예, 어떻게 세시는지 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돌아오니까 강제 징조를 하나 더 준 겁니다. 첫 번째 징조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어요. 그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 아이가 크기 전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래도 안 믿었어요. 아수르를 여전히 의지하니까 두 번째 징조는 뭐냐? 그것이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첫째 징조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제 무엇으로 표징을 보여주셨느냐. 큰 서판, 보면 광고판이죠. 우리 지나다 보면 도로가에 큰 광고판이 있죠. 광고판은 서판에 옥상에 대형 스크린, 그런 그림 같은 건데, 이 통용되는 문자 누가 읽어도 다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읽어보면 알 겁니다. 마할 살랄 하스바스, 이름도 참 길어요. 뜻은 노략을 속히 탈취를 속히, 이것을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라는 뜻인데, 노략을 속히 빨리 노략을 해라, 빨리 빼앗아 가라, 재빨리 탈취해라, 재빨리 빼앗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게 큰 서판에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노략을 속히 탈취를 톡히 해라 했느냐. 이것이 지금 이 두 나라가 쳐들어왔죠. 아랍 느신과 북이스라엘 그 베가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아랍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베가 남유다에 치러 왔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수르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망하게 하느냐,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를 오게 해서 이 사람들을 빨리 노략해라, 빨리 탈취해라,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서 3년 안에 아랍 왕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13년 만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노략을 속히 탈취, 속히 재빨리, 그러면서 내 앞에 있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앞에는 처녀가 잉티하여 아들을 낳으면 이 아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문자를 가지고 그 말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장 2절에 보면 내가 진실한 증인이죠. 그 당시에 아마 사람들 중에서 제일 인격적이고 제일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우리아나 그 스가랴, 이 두 사람일 것 같습니다. 제사장 우리아와 스가랴를 불러서 증언하게 하리라. 그러면 마할 살랄 하스바스를 지금까지 이사야가 증언을 했어요. 그 앞에 누가 임마누엘을 누가 증언했습니까? 아사와 이사야의 아들을 증언했습니다. 왜? 이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이 돼야 법적 사실이 되기 때문에 신명기 17장 5절 6절과 신명기 19장 5절 15절 말씀에 크게 보면은 두 사람 이상 증인이 있어야 법적 사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이사야와 그리고 이사야 아들을 보내니까 안 믿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마엘 살랄 하스바스를 써서 누구에게 증인을 세우느냐? 그 당시에 가장 진실하고 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우리야와 그리고 스가랴를 그 왕에게 보낸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노략물을 속히 탈취를 속하게 빨리 하겠다. 아수르를 의지하면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만 아수르를 의지해서 너희가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노략물을 속히 해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또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래 안 믿으니까 이제 세 번째 강제 징조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3절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지금 이 난리 중에 전쟁이 난리 중에 이사야가 내 아내와 동침하면 그가 잉태 아들을 낳는데 이 난리 중에 이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둘째도 안 들고 이제는 셋째다. 그래서 다시 또 음성을 주어서 강제 징조를 준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고집이 세시다. 엄청 고집이 세셔요. 이것이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거든요. 이거 이름이 뭐냐? 이 난리통의 이 아이의 이름을 마알살랄 하스바스라고 지금 해라. 앞에 큰 게시판을 썼던 서판을 썼던 것입니다. 아이 이름을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세히 해석해 보면 노략을 속히, 탈취를 속히 이것이 사람인가요? 부를 때 노략을 속히, 탈취를 속히, 어이 뭐하냐? 어디 가냐? 이게 사람 이름인가요? 이것은 사냥개 이름이에요. 총 빵 쏘면 가서 물고 와. 빨리 가서 잡아와. 이게 마알살랄 하스바스인데 아니면 쓰리꾼이라고 그래요. 선지자의 아들 이름이 아니잖아요. 아들 이름을 부를 때 노랑물을 속히 탈취를 재빨리 이렇게 부르도록 하신 거 왜 그렇게 해서라도 아수르를 통해서 내가 이 두 나라를 때릴 테니까 아수르 보지 말고 오히려 아수르가 너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만 믿고 나를 신뢰해라. 그래서 이름까지 바꿔 놓은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나는 악인이 망하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다. 또 죄인을 때리는 것도 내 본심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아하스가 악하기로 두 번째로 악할 수가 없어요. 성전문을 닫았습니다. 1월 성신을 섬겼죠. 자기 아들 몰렉식 전쟁에 나갈 때 자기 아들을 신에게 바친 거예요. 제물로. 최초의 왕이 아하스입니다.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그 당시로서 악한 왕인데 이것도 돌아보고 회개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셔서 그렇게 악한 왕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내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차피 아수르가 와서 이것들을 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하스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도 이들이 와서 칠 것이고 이들이 돈을 주어도 이들이 와서 칠 것인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그잖아요. 그냥 놔두면 돼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망할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자꾸 이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것은 습관이에요. 습관. 아까 내가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다르다 했잖아요. 앞에 말했어요. 말씀이 내가 아포스톨 중병이 걸렸을 때에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가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내가 너 고쳐 줄 거다 하고 보여줘서 믿어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한 번 위기가 가운데에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이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을 거다고 한 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한 사람은 안 한 사람과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본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과 경험으로 이게 얻은 것, 모든 것, 이 신앙적인 경험,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 전혀 달라요.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은 의지해도 아수르를 들어서 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돈을 아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괜히 헛돈 쓰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위기 가운데 상황이 말씀을 주셨어. 상황을. 한번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죽더라도 그래 좋다 말씀을 붙들고 가본다고 진짜 이 지금 생사가 달리고 아하스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 못하면 백성이 다 망하잖아요. 내가 망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하스와 유다 백성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다가 승리하기를 원했어요. 이 부분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다음에 앞으로 이런 계속해서 남유다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윗처럼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다음에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남유다의 전통이 되어서 남유다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서 복을 받아 이게 전통이 돼요. 전주 효동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순종하니까 복을 받더라. 여러분들이 그런 전통을 남겨야 돼요. 아하스가 왜 하나님이 3번이나 한 번 하니까 한 번은 잉태하게 한다 하니까 안 되니까 또 이가 또 아하스가 안 믿으니까 또 증인을 바꿔서 제일 신실한 증인은 바꿔서 게시판에 글을 써놓고 또 말씀하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사야 둘째 아들 마알살랄 하스바스를 이름을 지어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한 번이라도 나를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맛 좀 봐라. 그것을 한번 맛보는 것하고 맛보지 않는 건 천지 차이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습관이거든요.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다가 말씀 붙들고 가다가 한번 이루어지는 것을 딱 보면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이런 일이 다음에 또 생겼을 때 또 그렇게 합니다. 평소에 그런 비슷하게 하거든요. 왜? 응답의 맛을 봤거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신앙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신앙이 없는 것 같이 평소에는 그렇게 살아도 평안할 때는 위기 때 보면 한 번 맛본 사람은 그렇게 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또 기도하고 끝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고 이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아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지 또 다른 위기가 오면 또 자기 힘으로 머리를 굴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마귀를 의지하고 오만 것을 다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아하스는 아하스 한 사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왕이에요. 아하스 머리로 그 밑에 있는 남유다 가문이 그 밑에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오고 오는 세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씀을 신뢰하고 한 번이라도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우리 교회는 말씀만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다. 은혜인 줄 아십시오. 복인 줄 아십시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아하스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아하스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거나 없거나 앞으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든지 꿈을 통해서 주든지 무엇을 주든지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느냐, 아니면 환경을 붙들고 가느냐, 나를 의지하고 내 신념을 붙들고 가느냐, 이거거든. 이건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만 것을 다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정인을 동원하고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증거가 표징을 동원해서라도, 표적을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왜 성도입니까? 그것이 성도잖아요. 그게 체험 있는 성도는 그것이 체험 있는 성도입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비로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만 성도 말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체험한 성도 얼마나 될까요? 성경책만 옆구리에 끼고 왔다 갔다 하고 마당만 밟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러면서 2년 안에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수르가요 천해를 와서 그때 735년으로 볼 때는 3년 뒤, 그리고 4년으로 볼 때는 그 뒤에 나라가 망했어요. 실제로. 그때 북이스라엘도 쳐버렸고, 북이스라엘을 침으로 베가가 죽고 호세아 왕이 됩니다. 호세아 왕이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아수르로 옮겨져 간 거죠. 남유다에 있던 모든 것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탈취함을 당하리란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 재물과 사마리아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길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때 거의 다 망했어요. 그 다음 완전히 망한 것은 65년의 흔적도 65년 후에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5절 6절 봅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아스는 소의 소귀의 경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가 차서 6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6절에 실로암 물은 남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제공되는 물인데 이것이 성전으로 흘러갑니다. 성전으로 흘러가는데 잔잔히 흐르는 실로암 물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주신 말씀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이 두 나라를 부지깽이, 여러분 부지깽이 아시죠? 옛날에 불 뗄 때 꼭 이만한 작대기 가지고 부지깽이가 여러분 이게 짧아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짧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부지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지깽이다. 같이 다 망할 것이다. 없어질 거다 이 말입니다. 부지깽이 그리고 나중에 짧아지면 어떻게 해요? 보관해 놓나요? 버리게 뭘 버려? 불 속에 넣어버리지. 불 속에 홀랑 넣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평강의 말씀을 버리고 은혜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그 아랍의 느신과 그 느마야의 아들 기뻐하였다 했는데 공동번역에 간담이 서늘하게 하였다, 무서워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면 이것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구나 하고 그러면 담대히 의지했을 것인데 믿음을 지키고 버티고 전쟁을 했을 것인데 아니면 그냥 성문을 닫아놓고 기다렸을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해서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급한 일이 있으면 못 견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줬음에도 하나님 응답이 안 들리는 거야. 뭐만 환경만 보여. 그러면 금방 뭐가 무너질 것 같고 금방 뭔가 끝날 것 같고 막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유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놓은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냥 남유다를 그냥 확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하나님은 잠잠히 흐르는 실로암 물과 같은 이 하나님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붙잡으면 살 것인데 자꾸 아수르를 붙잡으니까 오히려 유효하고 창일한 큰 하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지한 것이 오히려 망하는 것이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살아 역사하십니다. 8절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까지 미치리라. 목에까지 물이 목까지 목까지 찼다라는 거죠. 남유다는 거의 다 망했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이때 그러나 그 뒤에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여기 임마누엘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냥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는 보호를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날개를 펴주시고 내 땅 위에 가득하리라. 그래서 안 망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거의 물이 목까지 찼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때 남유다를 아스 때도 남유다를 죽이지 않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목까지 딱 차서 지금 조금만 하면 이제 들어오면 죽을 판인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대. 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의 날이 안으로 들어와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라. 그래서 성도가 신뢰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이것을 말해놓으면 야곱을 무시하고 상담자는 무시하고 재판장은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전혀 그런 말하고는 별개입니다. 아프시면 약 드십시오. 약 사 먹고 안 되거든 기도하십시오. 약 먹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어디가 찢어진 곳은 병원에 가서 꿰매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그러나 무엇이 있을 때는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는 다 치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날개 안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것을 한번 체험한 성도가 체험하지 못한 성도와는 다르다. 하나님 한번 경험하는 것과 능력 한번 경험하는 것과 못 경험한 것은 체험하지 못한 건 천지 차이예요. 이런 하나님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진짜 참으로 능력 있는 성도, 실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또 힘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괴롭히려고 내가 계속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저는 말씀 이렇게 전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읽고 듣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관이요. 더 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요. 아수르만 의지하지 마라. 내가 자들 쳐줄게. 두 나라 걱정하지 마. 나만 의지해. 내가 구해줄게 해도요. 의지하지 않아요. 평생 여기까지 지금 들어도 말씀 들어도 그냥 목사는 저 시간 되면 올라가서 많은 말이야. 평생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꼬장꼬장 다 해줬어. 아니 이제 살고 안 살고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여러분이 안 읽으면 어려워요. 이해 못해요. 여러분이 이해하라고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읽고 오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게끔 돼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네. 많은 위기가 사람 앞에 옵니다. 모든 위기가 우리 인생에 우리 삼키려고 닥치려고 옵니다. 닥쳐옵니다. 만약에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여 어떻게 하리까 물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음성을 듣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음성을 내 생명을 걸고 음성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린다면 절대 그런 위기는 위기가 아니요 축복이요, 절대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축복의 때요 은혜의 때인 것을 우리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에 수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수천만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넘는 성도가 이 땅 한국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가 되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고 과연 그 음성을 붙들고 끝까지 신뢰하고 가다가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때가 많았사오니 껍데기만 가지고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을 알고 가슴으로 체험하지 못한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았습니다. 주여, 나도 이제 하나님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